네, 주일 예배 찬송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엘토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테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동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베이스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네, 온
5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네 그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죄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며 피곤치 아니함을, 또한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안식이 주께 있음에도 주님,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함, 기웃거렸던 다른 것을 바라봤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을 보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영아부, 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예배에 주님의 기쁨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저스트 테이스트 주간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샘물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더샘물의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유치부 가을 예배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처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세물교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저스트 페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1월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안정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정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봉사에 원래 연고가 있어요? 저는 창원에서 오랫동안 초보인문 교사로 있었는데 퇴직하고 남편 사업을 정리하고 남편 고향 논산으로 가서 기농기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손자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전공의로 결정하고 네. 작년에 또다시 통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오랫동안 지내오신 그 창원을 떠나서 이렇게 또 동탄까지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사실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역시 새로운 교회로 인도받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동탄과 명정 그리고 용인까지 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검색하고 네. 둘러본 후에 설교 영상을 또 보고 예. 그리고 선택해서 직접 방문을 네. 하게 됐는데 10곳을 가게 되었는데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동탄, 병천, 용인 지역에 10곳되고 또 선별된 교회를 가셨는데 사실 좀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도세물교회는 어떻게 공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찾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네. 기도를 했죠. 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등록하고 기도 학교를 또 운영하면서 가정교회와 믿음 개성, 선교 운동을 비전을 하는 네. 교회가 바로 들샘물교회가 생각이 나서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네네.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첫 주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네.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 10곳 넘게 이 교회를 탐방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고민하시다가 너새물교회는 오신 지 2주 만에 바로 등록을 하셨다고요?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떠셨길래 그랬을까요? 상가에 작은 예배당이지만 불필요한 그런 기구들과 네. 또 치장이 맞아요. 없이 옷장식이 없죠. 단순하면서도 네. 깔끔한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밝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배 안내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리에 목사님이 같이 다른 분들과 계신 것을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많다는 그런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는 노년처럼 안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사전에 여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 어느 누구에 못지않은 사실 액티브시면 정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도 좀 교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소함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배 형식과는 달리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야 기도회까지 없죠. 주일 오전에 목장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보면 일부 예배는 조용한 분위기 전통 방식으로 드려지고 2부 예배를 보니까 조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 자리에서 축복도 하고 파송하는 형식으로 주일학교와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의미가 좀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게 있는데요. 예배 후에 외치게 하는 파이팅 정말 새롭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권사를 중심으로 몇백 명이 넘는 점심 식사를 구역별로 조를 짜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오후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설거지 하다가 예배 인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차례가 되면 너무 그날 바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들을 안 하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10살 때 저보다 한 살 위인 동네 언니가 전도해서 합천의 시골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가사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세상을 잊자. 네,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하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말 제 인도자이십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또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기쁨을 주셔서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빠르게 좀 느껴지는 그런 세월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고 보는데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사랑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한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가운데 우리 다샘물교회가 연결되고 이제 한몸된 지체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논산과 또 동탄을 오고 가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시니어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우리 시니어 분들의 하나의 또 모델을 만들어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생물 화이팅 하고 박수 들어갈까요? 네, 여생물 화이팅! 네, 안정열 권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야날 예배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예배 마치고 로비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온라인에 그 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또 주중에 저희 교육자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을 프레어나인 이제 4주차입니다. 기도의 목적 기억하시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기도의 일상을 세워가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유치부는 야외 예배인 미니 운동회를 진행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밖에 잔디밭으로 나가셔서 아이들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딥틴에서 런치 파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 가운데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강좌가 있습니다. 바로 더 성경 쓰기인데요. 원래는 현장에서 같이 와서 이렇게 쓰는 시간인데 맞벌이나 기타 사정으로 현장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또 이 성경 쓰기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링크를 통해서 문자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11월, 12월에 또 매일 성경 순 저희 말씀의 양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미리 또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필독서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사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책 꼭 구입하시고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저스트 테이스티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독일 미넨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우리 유현석 군의 특별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후에 박은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자연에도 파괴가 일어났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변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땅을 파괴하기 이전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창조 세계가 지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패배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승리에 대한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금방 인터뷰할 때 보니까 화이팅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일 걸 미리 예상을 했는지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좀 유치한 짓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거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같이 한 몇 번이라 하고 나니까 그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알고 하시는 거죠? 한 며칠 전에도 우리 교목 중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가 평생 미국에 있다가 교목으로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한국 와서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그저 모이면 자주 화이팅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고 모여 앉아가지고 화이팅,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마 화이팅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화이팅 합니까? 이게 잘해보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사실 문자 그대로 하면 싸우자 이런 말인데 그냥 싸우자는 아니고 아무하고나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들과 잘 싸우자는 얘기고 환경과 잘 싸우자는 얘기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 잘 싸우자, 잘 이기자, 그게 화이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이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성패의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질병에서 그 질병을 이기고 건강해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승리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더 이상 싸울 게 없냐? 아니지 않습니까? 싸울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싫고 이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 싸워서 얻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내 기분에 적합하다, 적당하다, 좋다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보는 자녀는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부모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20년, 30년을 교회에서 만나도 교회에서만 얼굴을 마주대야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전투에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적이 멀리 있을 때는 어떤 방패를 씁니까? 길고 큰 방패를 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몸을 조금만 숙이면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원거리전에서는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패가 화살만 피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전투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들과 가까이 맞닥뜨리게 되면 작은 방패가 필요합니다. 접근전에서 쓰는, 그래서 이 작은 방패를 주로 검투사들처럼 보면 이 한쪽 팔에 이걸 딱 가지고 적의 칼이나 창을 막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데 맨몸으로 거기에 뛰어든 병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칼은 들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전투에서도 뛰어나가도 아무리 체격이 크고 아무리 몸이 빠르고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멀리에서 궁수들이 화살 몇 발을 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무예 영화에서도 보면 가장 강력한 게 화살입니다. 아주 뛰어난 고수들이 막 날고 기는 고수들인데 높은 곳에서 궁수들이 한 몇십 명 쫙 활을 겨누고 있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투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의 방패는 뭔고 하니까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이 방패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적이 쏘는 화살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화살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가슴팍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건 없습니까? 없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화살은 의심의 화살도 있고 불화의 화살도 있고 욕망의 화살도 있고 무지의 화살도 있고 두려움의 화살도 있고 각양각색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완벽하게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화살을 하나 맞으면 곧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화살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42살 때 맞았던 화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0살에 서울 영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33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2살에 제가 목요일 저녁에 사역반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감기도 한번 하지 않고 몸살도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돈은 못 물려줘도 건강 하나는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42살이면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뭐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혈관이 여기에서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순간 혈압이 높아져서 끊어졌고 그리고 뭐 몸 전체를 한 일주일 있으면서 온갖 검진을 다 했습니다. 근데 몸 상태에서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다. 그러면서 퇴원을 일주일 만에 시키면서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지금 몸은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건강하고 바쁘니까. 근데 몸은 그렇게 회복이 조금씩 됐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 하니까 42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고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나온 다음부터는 내가 42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구나. 뭐 너무 건강한데도 혈관 하나가 딱 끊어지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구나. 의사가 날 보고 2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혈관이 여기에서 끊어졌는데 요게 한 5cm만 더 안쪽에서 끊어졌으면 뇌 안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적사하는 양이었습니다. 혈관이 작은 게 아니고 제법 큰 거였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제 생애 처음으로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질 않은 겁니다. 물론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고 안에는 병실 밖에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렇게 전신 마취 부작용이 생기면 1000명 중에 1명은 그대로 간답니다. 그냥. 대부분은 다 깨어나지만은. 근데 저를 마취시켰던 사람이 서울영도교회 집사거든요. 나중에 장로가 됐고 지금은 은퇴한 친구인데 또 그때 한양대학병원의 부원장이 우리 서울영도교회 집사였습니다.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야단이 난 겁니다. 이 젊은 목사를 지금 자기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지금 마취를 했는데 그 모양이 됐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내가 마취해서 눈을 떴는데 한 30명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마취 깨어난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깨어났네 하고 그래서 뭐 원래 의사들이 저러나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집사라서 저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새벽에 앉아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뭐 교회야 목사가 뭐 일찍 죽어도 뭐 또 새로운 목사 모시면 되니까 교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문제는 집사람이랑 세 아이 우리 홀 어머니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내 친구 집사 하나는 야, 너 집은 하나 샀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충영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렇게 모르냐? 무슨 집을 사? 그랬더니 왜 강남에서 그렇게 오래 목회를 했는데 왜 집도 아직 못 산단 말이냐? 그런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제법 큰 교회 목사인데도 100만 원의 여유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한 달 사례를 받으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뭐 또 교회 이런저런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금도 하고 교육관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믿음은 별로 크지 않아도 목사가 또 그런 헌금을 할 때 그게 눈에 딱 띄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열심히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42살에 쓰러졌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한 몇 주 동안에 두려움에 관한 성경 귀절을 다 찾아서 읽으면서 또 두려움하고 관련된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30분, 1시간 그런 본문을 읽고 그런 기도를 해도 이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여러분 모두도 다 이런 비슷한 그게 두려움의 문제든지 욕망의 문제든지 뭐 원망의 문제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날까지 겪는 문제들입니다. 한 2, 3주 지나니까 야 이거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설교를 어떻게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주는 어떻게 땜빵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안고 계속 어떻게 설교를 하며 계속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게 하셨는가 하니까 한 두세 주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친구 목회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이 총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명 정도의 가까운 친구 부부가 모여서 한 20여 명이 1박 2일로 월요일 오후에 모여서 화요일 점심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초교 바로 한 10명 모이는 친구인데 지금은 뭐 다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끔씩 한번 얼굴 보자 그러고 모이는 모임인데 양지에 콘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후 3시쯤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 한 20명이 모이면 한 30분 예배를 드리고 저녁 먹기 전에 한 세션을 하고 저녁 먹고 한 세션, 그 다음날 오전에 한 세션 3번 정도 모임을 하면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또 같이 의견 발표도 해보고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니까 사회를 하고 회장이 설교를 하고 30분 예배에 제가 회장 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는 15분입니다. 1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5분 설교하면 찬송 하나 대표기도 광고 그러면 딱 30분 시간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세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단에 있어서 설교를 하고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한 17, 18명의 우리 회원들이 앉아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라고 하는 고기까지만 제가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는데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도 계속 그런 설교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신뢰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까지 딱 듣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한 35분 이상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강팍한 총목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는구나 싶어서 막 자기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설교를 더 오래 했다는 겁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다 들은 게 아니고 딱 첫 문장에 반토막만 딱 들었는데 그날 설교가 딱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찬송가를 같이 부르기 위해서 단에 섰는데 놀랍게도 한 2, 3주 동안 그렇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두려움이 깨끗이 없어져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쏘는 화살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신앙 경력이 50년이다 60년이다 소용없습니다. 뭐 엊그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과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고 사탄은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의심의 화살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에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성경을 놓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의심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설교자에게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화살들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는 어떤 화살을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죽기 직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할 때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태로 떠나는 분들을 제가 지금도 한 2명,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한 2분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왜 하필 나야? 암에 걸린 것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또 그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한 2번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눈도 마주치도 않던 가족들한테 이미 얘기를 들어서 상황은 알고 있었죠.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암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불평은 안 할 정도의 믿음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가 남편으로부터 딸로부터 그 얘기를 이미 전해 듣고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냥 입술로만 조금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기력이 조금 있어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화살을 쏘아주지 않으면 좋은데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날릴 겁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내놓는 안은 믿음의 방패로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다. 이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는가?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또 믿음을 또 얘기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초보적인 믿음이 있지만은 이런 뜻으로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은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종전이 된 후에 쾰른의 어느 한 예배당 지하 벽에 써져 있던 글귀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글귀만 남아있는데 아무리 검은 구름이 덮여 있어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귀를 써놓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다스리는 독일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 처참함이 전 세계로 번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일일이 다 설명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 견디는 것을 묵묵히 지하에서 하면서 그런 글귀를 남긴 성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에서 이 믿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 세 분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 너희 부부가 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전달받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99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89세입니다. 아내는 평생 동안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89세 여성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도 99세 남성으로서 아기를 낳는 일에는 죽은 자 같다라고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혼동도 막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점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꾼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부터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서 꾼 꿈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연약함을 벗어나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예언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 점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지만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듣도 보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겠다. 그게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오늘도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왜 길이 필요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막에 왜 강이 필요합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막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실 것이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 더 컸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결국 다 멸망하고 맙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총독 그더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총독을 죽인 자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아있던 무리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치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집트라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우호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거기 군인들도 있고 제법 숫자가 좀 되는 무리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 우리가 이집트로 가냐 마냐 좀 기도해 봐 달라. 예레미야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살아라. 어쨌건 70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적의 손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그동안 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 달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우리한테 전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으면 앞만 봐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집트로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봐달라 해놓고는 남으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여자들 몇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에게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다. 그 신들을 섬기던 때가 그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그 지점에서라도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나락에 빠져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을 치고 마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무엇으로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건강관리도 그래서 잘하고 아이들의 공부도 좀 잘해서 좀 남보다 괜찮은 학교도 가고 괜찮은 직장도 가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아니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드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과연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자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아이들이 질문을 한 10몇 가지 저한테 줘놓고 그 질문에 대한 목사님 답을 좀 듣고 싶다. 이를테면 왜 꼭 불신자 아니고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고 문신을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걸 나한테 답을 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 10가지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걸 한 2, 3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서 학교 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늘 뜻밖의 아이들이 그걸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찍고 아유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얘기다 그러고 두 번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2판을 찍자고 얼마 전에 또 왔습니다. 또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주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교회 가기 싫어하는 놈들이 그런 질문을 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마 그게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보고 이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는지 지금 벌써 이제 2탄을 찍었는데
모자라서 3탄을 또 찍자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도움만 된다면 뭐 한번 해보자고. 뭐 문신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도 문신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문신이 우상 숭배의 산물로 나온 거면 문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문신을 거부했던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뭐 씨앗을 뿌릴 때 두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짜서 입을 때도 순모와 양털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돼서 주신 가르침이거든요. 뭐 오늘은 아이들이 문신을 할 때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집간 딸이 뭐 이래 문신을 하나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예쁘더라고요. 달도 하나 그려져 있고 해도 하나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또 지울 수도 있고 전에 제가 가져온 생각 같았으면 야 뭐 몸에다가 그런 칠을 하고 다니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달라고 이래 그렸는데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아니면 그런 걸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뻐 보이면 해보는 거죠. 뭐 왜 그걸 우리들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을 너무 묶어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게 생각되는 것은 죄가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실 건가 말 건가?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진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업에서 혹은 직장생활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어떤 뭔가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줄 건가 말 건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를 하지.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기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뭐든지 들어준다며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뭘 다 들어줘요?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반신반의할 때는 조금 더 기도를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진을 빼고 기도를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오히려 안 들어주시는 것이 내게 더 복일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 먹은 만큼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두려움도 극복하고 욕망도 극복하고 불신앙도 극복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방패가 내 손에 들려있긴 한데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 구멍을 통해서 화살이 내 가슴팍에 꽂히지 않나 이런 점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 방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아닌 다른 방패를 더 유용한 방패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참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서길 원합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서길 원합니다. 제 삶이 죽은 것 같이 주 앞에 그 어느 것도 반응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께서 제 삶을 또한 회복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것을 주님 소망하며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참으로 거룩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고 구하고 또한 주에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작은 것 골라서 예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일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의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자들에게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죄 속에 갇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힘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또 저희가 이 땅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위에 십자가의 길까지 묵묵히 걸어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 리터 샘물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힘써 싸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더샘물 화이팅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힘써 싸우시는 한 주 되십시오.